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시작은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이상하죠? 12월 31일에 하고 1월 초 단 하루 또 일주일 차이인데 이상하게 마음가짐이 다르죠. 자,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벽토부터 근데 안 좋은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받아서 즉사할 뻔한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마치 1945년 해방 후 맞이한 그 혼란한 시기를 지금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답은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가까우냐면요, 바로 나예요. 저한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자, 저는요, 이 시사 문제를,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죄송해요. 듣습니다. 세상을 알고 정치를 알고 사회를 알아야 성도들에게 내가 똑바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답이 찾아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 사람의 음성으로 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노래보다는, 음악보다는 텍스트로 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듣는 거예요. 세상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악이 안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세상적 텍스트, 시사, 정치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니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제 정신 속에 그것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치 현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게 많고요. 꼭 분노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는 말로 받아들이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스파 암살범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암살 미수에 그쳤지만 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암살범의 일하는 곳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그 신문을 보고 보수적인 신문을 보고 신동아나 뭐 조선일보나 그리고 TV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수적인 듣는 그 수많은 텍스트들을 가진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는 보수적인 사람한테 좀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막 들으니까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몰락이 야당 때문이고 그 수장 때문이라고 세뇌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왔고 7개월 동안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야당 대표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면
결국 세상을 바로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결단 내린 것이 적어도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뉴스도 가급적 보지 않고 사무실에서는 최소한의 소식은 접하되 하나님의 음성에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중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한 중독이 우리 사회 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미디어 중독과 돈에 대한 중독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중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절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시작 부분을 보면 모투 누이 섬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여자아이인데요. 그 속에 있는 모아나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국 같은 그곳의 생활보다는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맛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행복한 마을에 벗어나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왜 이런 걸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정화하는 것이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죠.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고 내 삶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모색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편가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권력과 돈을 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취하는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면 어떤 이들은 그런 방법이 아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세상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의 노래가 저를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따라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는 세상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누릴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생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해치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대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지만 이 사탄을 대변한 것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풍성함이 나타나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그 증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그 증거에 대한 객관적으로 그 증거들을 좀 나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증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 작가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2007년에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중심이 이거예요. 종교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종교가 없으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하버드대의 많은 연구자들과 하버드대 타일러 밴더윌레 교수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는 이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생활 양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 낼 가능성을 적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을 낮게 만듭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교리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이 교리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종교 생활을 굉장히 많이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한 청년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접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부조리함과 수많은 억압들 속에서 사실 표출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울증에 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천주교든 성당이든 절이든 가라 라고 매 주일마다 종교활동을 권합니다. 2020년 하버드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 내용에 보면 2020년 하버드대 연구 발표입니다. 미국인의 경우에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여성의 경우에는 68%가, 남성의 경우에는 33%가 절망에 이르는 죽음, 즉 자살이나 알코올리즘, 약물 중독에 의한 죽음이 더 낮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쫓는 것이 뭐예요? 성공이죠. 돈 많이 벌고 또 빌딩을 세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완전한 사랑을 목표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외치는 사랑에 너네 너무 위선적이야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봉사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2017년 국민일보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 목적의 기부활동에 기독교인들이 사회봉사를 하는 목적 또 기부활동이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전을 기부하고요 61.4%가 또 재능을 기부합니다. 29.3%, 물품을
기부합니다. 21.3%. 예.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종교로 기독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사회봉사 목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63.9%랍니다. 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응답자일수록 특히 기독교인 44.4%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요, 기독교가 기초와 틀을 다 다져놓았고, 정부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증거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이 자신의 운과 자신의 실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회는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믿음이 강할수록 감사함의 삶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어때요? 너그럽죠? 물론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세속적으로 이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즉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법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 시절에 올라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렬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이 해방 후 이제 박정희 독재 시절에 이 박정희가 정권 통치를 위해서 유한양에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을 안 주면 너 세무조사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 유일한 박사가 거절해버려요. 하려면 해라.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이요, 그 당시 기업들이 탈세가 다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려고 유한양을 몇 달에 걸쳐서 압수수색하고 온갖 것을 이렇게 드십니다. 세무서에서.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서 아니 이런 기업이 있어? 하고서 오히려 훈장을 수여했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또한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정말 가족들에게는 약간의 유산만 남겨두고 약간의 유산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사회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한양에서 폐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대요. 근데 국내 환자에게는 그냥 무제한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 누구의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죠. 자,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에 세상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이요. 자, 네 번째 증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증거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나 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0번을 7번이죠. 70번을 7번. 죄송해요. 70번을 7번까지 하는. 그냥 끊임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라. 개인이 복수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 더 큰 상처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은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초기 교회 시기 로마 황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결국에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민 시절에 3.1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교회가 앞장서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결국 일본은요, 위선적이긴 하지만 또 위장적이기도 하지만 무단 통치의 방향에서 문화 통치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송량원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면서 용서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용서를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삶은 사회가 부정적으로 또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확산은 용서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평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번째 증거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식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가 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관례를 보면 약한 자가 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참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참고 아이들이 어른을 참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은 때리고 아이는 참습니다. 군대 가면 상관은 때리고 쫄병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 약한 자들의 학대를 참고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권능이 주님께 있는데 약한 자들의 학대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참는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어머니에게서 학대받을 때 내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참겠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참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큰 자입니다. 참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인내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 맞이하는 것은 파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을 인내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행동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 10달이라는 시간을 한 여성이 참아서 엄마가 됩니다. 가족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내할 때 결국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증거는 돈을 쫓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주는데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영광을 취하라 속삭였으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좀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적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 파는 것까지 용인합니다. 돈으로 상하, 복종 관계를 만듭니다. 돈이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2019년 흥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질문에 초등학생 23%가 중등학생, 중학생 42%가 고등학생 57%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돈이라는 마귀에 유혹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이 아닌 비전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회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내 앞길을 채워주시고 내가 살 길을 채워주신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은 실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도 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증거가 넘칩니다. 이 땅에 비전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생명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 비전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제가 6가지 증거는 말하지만 사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 떤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최상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는 실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실제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실제는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읍시다. 생명은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